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코로나 덕분에 신입 유튜버로 데뷔하게 된 이어룩입니다. 네, 이제 뭐 다들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시거나 집에서 쉬고 계시거나 뭐 다들 그러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또 그동안 예배 어떤 마음으로 왔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가 어색하고 또 아니면 다른 생각이 막 들고 집중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원래 하나님께 잘 마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더더욱 다시 심기일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잘 끼시고 손 맨날 갔다 오면 항상 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환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부들 잘 지내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 계속 나눴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시국을 우리가 뛰쳐내는 그런 우리 퍼스트 펭귄으로 우리가 모두 사용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매 안타깝기도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영상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죄 많은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주님 우리 대청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 시간에 나눴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염병을 욕심병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원어상으로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이 욕심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더욱더 이렇게 또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 전할까요? 고민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15절까지 한번 읽을게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요, 하나님이 두 번째 등장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13절 한번 보세요. 혹 내가 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혹 일으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 그 뒤에 부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혹 하나님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전염병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13절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빅픽처 안에서 이 전염병, 이게 우리에게 너무 아픔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지만 이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전염병을 보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염병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전염병이 아무리 힘들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렇지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해함을 당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고 계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여기 생각이 마샤바라는 단어인데 뭐 계획, 경영하다, 운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빅피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 눈에 볼 땐 재앙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덮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전염병을 보내셨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서야 되겠지만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제 끝날 거야 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실패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발가벗고 도망간 제자도 나와요. 얼마나 급하면은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이 바라볼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고 실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너희를 향한 계획 안에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복음의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시국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역대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이라는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우리가 악한 길에 나가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고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고요. 죄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가장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있고 내가 교만의 자리에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있구나.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역자인 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먼저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국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이 전염병이 득세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기 앞에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이지만 결국은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높였던 것을 낮추고 겸손의 자리에 앉고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낮은 곳에 서서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 모두가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이 시국에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를 찾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자 전염병을 보내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요,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셔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 코로나로 혼란한 이 시기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중심이 향할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생활이 무너지고 교회도 가지 못하니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이런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욱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시간, 장소, 형식이 아닌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병과 맞서 싸우는 모든 이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께 모든 상황을 맡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